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을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복음서가 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본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얻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또 깨달은 이런 말씀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 이 목격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좀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절 말씀에 보면요. 사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에게 보이신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의 마리아. 이 마리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데 주일 새벽에 찾아가 보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류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또 새벽에 달려가죠.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가서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딱 이렇게 무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후에 5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다 이렇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언제 봤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는 말은 참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부족하다. 우리 말에도 보면 그 아이를 태어날 때 원래 9개월에 태어납니까? 근데 팔삭둥이도 있고 어떤 데는 칠삭둥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핍박했던 일이 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늘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체험이 너무도 그 은혜가 커서 이후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신다면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누구 부활이죠? 우리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외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찬양도 하고 믿지만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허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이 또 언제 부활하게 될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사두개 종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에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 말로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네, 그리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였는데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잡신의 영향에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는 믿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헬라 철학 거기는 또 아주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다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자신이 읽고 이해되는 거, 과학적으로 좀 합당한 거, 이런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있던 이 헬라 철학 영향 아래서 소멸에게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활을 부정하던 이런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 부활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특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든 우리 보통 사람이든 죽었다가 부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죽어서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끝난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 거기서 끝나면 우리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죄 용서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이후에는 지옥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들, 바보,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땅의 소망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만은 또 늘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소망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좀 편안하게 살고 이런 소망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또 참 우리 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소망이 똑같은 자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보다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 때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만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지만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면하게 되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사망,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남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삶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긴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80년, 이후에는 영원한 삶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우리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 부활 이후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죽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 우리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고 반대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먼저 우리 죽으신 분들 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이제 우리 살아서
만약 내일 우리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기까지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이 시간이 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만큼 정말 죽음에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예수님처럼 보통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제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5절과 3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럼 어떤 몸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저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도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내가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20살 때 모습으로 살아날까? 20살 때 모습이면 가장 사람이 좀 가장 좋을 때죠. 아니면 60, 70대의 모습으로 살아날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떤 사람의 오늘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후에 그것이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의 그 몸의 형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몸과 똑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부활 때의 몸이. 조금 다른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건 씨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40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영의 몸이 따로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습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다 알아봤잖아요. 제자들이 마리아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 몸의 좀 특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기들 제자들, 이 제자들 또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도 조심해서 모였습니다. 모일 때도 문을 잠가놓고, 남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다 잠가놓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활한 몸은 생김새는 같을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후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이런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바울은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굳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목표는,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그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죽은 자들 되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도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 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후에 변화된 몸을 입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500명도 넘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한 부활의 몸의 형태에 대해서 변화된 몸, 부활체가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설명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